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중보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계속되어지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인데 오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 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창원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많은 심령들이 비전 드림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 공부방,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고, 칼갈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나라를 지켜가고 기도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있사오니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마지막 일정 가운데 주의 성령이 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과 신앙 안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여 나타나심 가운데 저희들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오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방황하는 심령들 창원 비전 드림교회로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도서관, 공부방,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칼갈이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접촉점이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욱자욱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고 쌀쌀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조명하고 또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레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모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족속들을 멸하시고 몰아내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잘나고 또 그 땅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 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어제 말씀을 했었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의 의와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광야에서 목이 고든 백성이었다. 그러면서 시내산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 주실 때 너희들은 밑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패역하고 거역하던 너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깨어진 돌판 대신 또 두 번째 돌판을 이렇게 주심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나누었잖아요. 이제 그러니 너희가 잘나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니 그런즉 뭐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말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1절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1절 말씀에서 먼저 항상 지키라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지키고 싶을 때는 지키고 기분 나쁠 때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일정 수준의 항상 그 영성을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비처럼 펄펄 끓을 때는 막 뜨거워져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식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푹 빠져 방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복이 있죠. 늘 충만하진 않죠. 또 때로는 또 힘들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영성과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 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경건의 생활을 몸에 잘 배어서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항상 일정 수준 이하로 우리의 영성이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새벽 예배 힘들어요. 수십 년을 했지만 그래도 또 힘들어요.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막 졸고 뭐 1시간 내내 졸다 비몽사몽. 그래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항상 주님 앞에 골방, 빈들, 광야를 만들어서 그 골방과 빈들 광야를 찾아 들어가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늘 그냥 기복이 있어서 들쭉날쭉하는 것과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많이 있죠. 뭐 꼭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한 30분이라도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고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나요. 하루 이틀은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러나 1년, 5년, 10년, 20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지키되 항상 지키라는 거 기분 좋으면 지키고 안 좋으면 그게 아니라 항상 지키라.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사실은 정체는 없어요. 뒤로 퇴보하거나 앞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말씀을 지키라.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나를 따르고 함께 일하고 동역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끌려오는지는 금방 알 수 있고 일해보고 같이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무슨 의무감으로 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사랑도요,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었잖아요. 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순간에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어진 돌판 대신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살펴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그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항상 주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일정 수준의 영성을 놓치지 않고 늘 깨어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또 이어지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그 백성에게 행하신 그 능력들을 기억하고 또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경고하신 일들을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특별한 부분이 좀 있어서 6절 보시면 6절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고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데요. 고라, 다단, 아비람을 중심으로 해서 280명의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역했던 사건이 민수기 16장의 고라 사건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만 하나님이 택하였느냐,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 위에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통째로 가족들까지 다 삼키게 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라의 무리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공동체를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간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에 거역하는 것은 그 배후에 세우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고라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권위주의에 빠져서 정말로 백성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항상 회막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처럼 공동체의 리더는 항상 겸손하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죠. 반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고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다 무너졌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다 무너졌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질서가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특권 의식을 갖고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있는 가정과 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잘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부터 좀 보실까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이 있잖아요. 큰 나일강이.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일강이 있어서 발로 수차를 밟아서 밭에 물을 대는, 강으로부터 물을 대는, 그래서 파종하고 또 곡식을 채소를 이렇게 기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땅이 이제 애굽 땅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11장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나일과 같은 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산과 골짜기에 비를 흡수하는 하늘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채소를 가꿀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양수 시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곡식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객관적인 것으로만 보면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죠. 훨씬 기름진 땅이 애굽 땅이에요.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눈으로만 보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 큰 강이 있어서 발로 물을 대지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심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세상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좋아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보고 계시고 또 지켜주고 계시고 또 도와주고 계시는 그러한 그럼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절만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14,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불리한 땅, 힘든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항상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제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한 땅이요 애굽 땅보다 안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좋은 땅인 것은 이 땅이 뭐 많은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 땅이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또 일상의 삶도 때로는 좀 척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면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되어지는 또 풀려지는 그러한 땅,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땅은 사실은 그건 좋은 땅 같지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땅을 선택할 때 롯은 소할 땅,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 좋은 땅인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심판받는 땅이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택한 헤브론 땅은 산악지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거죠. 그 땅은 나중에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또 믿음으로 차지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 그 땅이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땅임을 가장 좋은 터전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또